성도 35세 그곳에서 12km 떨어진 부타가야로 옮겨와서 우르벨라에서 5년 고행하시고 출가해서 1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내면서 배웠죠. 바카바는 하룻밤 찍어나왔고 고행한 후에도 왈라락갈라면서 3, 4개월 사이에 그 경지를 이뤘다는 거예요. 부타가라마부타에서 5, 6개월 사이에 또 경지를 이뤘답니다. 1년 동안 스승 찾아내는 거 배웠고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어서 고행을 선택해서 우르벨라에서 5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요 가야로 가기 전에 그때 아마 부타가야라는 부타는 부처님 성도 했을 때 부타가라는 거죠. 그때는 아마 가야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 가기 전에 네란자라 강 저 반대편에 산이 하나 있더랍니까? 그것이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이름이 원래는 전정산인 건 정각전에 올라갔다 해서 정각전에 그 전정각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산이 돌산. 그 산에 가면 이제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에서 돌을 이루려고 했는데 어떤 깊은 수행자가 선정에 들면은 세상이 막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지진난 같은 그런 일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굴 속에서 만약에 막 흔들릴 거면 그 굴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그거 뭐합니까? 돌 이루는데 죽어버리면은 물론 그분이 도야 이런 도야 없어지지 않겠지만 육신이 없어지니까 누가 어떻게 교화할 겁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산신이 여기는 당신께서 돌 이룰 만한 적당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디 가면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돌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해서 산신의 안내로 요 가야로 갔다고 그래요. 처음에 우르벨라에서 돌을 이루고 그것도 이제 그 고행 그만두시고 그 강에서 우르벨라 강변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강에서 모여 가시고 그리고 지친 몸을 끌고 옆마을에 가서 그 수자타는 처자에게 우유 공양을 얻어 자시고 그리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먼저 요 산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 산신 안내로 다시 가야로 다시 그 강을 건너와서 가야로 가서 그 가야에서 돌을 이뤘다고 그럽니다. 이전에 하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7일 정진 끝에 8일 새벽에 아란에도 아란이 이제 한문을 번역하면 아는 무구 라는 학 배운다 뜻이에요. 그래서 무학 배울 거 없다. 욕계석계 무섭게 번뇌를 끊거나 욕계석 해탈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왜 해탈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란 도가 들었다. 이때 요새 수행한 방법이 아르찬 실제복의 지혜 위파사나 이렇게 번역되는 참선이라고 불려지는 불교 수행 방법이 됐다. 만약 부처님께 만약 고행으로 도를 이뤘다면 지금 우리 고행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마침 다행스럽게도 고행 버리고 이 방법으로 마음의 고요로다가 이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방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죠. 볼수 안에서 아란의 도가에서는 니반 열반은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1번을 체험하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최상지혜가 이랬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럴 했다. 이것이야말로 부다의 경지다. 당신 깨달은 그 상태의 부다의 경지다. 모든 고통의 소물이며 나오는 그 평등점 등등의 모든 고통 이 자리는 모든 고통은 상락 항상 즐거움이란 거죠. 최고의 행복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고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며 최상 행복을 성취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 깨달음과 깨달은 방법, 깨달을 생각 깨달음을 알 것이고 깨달을 생각 그 방법도 알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은 방법에서 어느 날 시대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한 문득 의심이 생겼다. 과연 이것도 도로 이룰 수 있을까? 육체의 괴롭힘은 오히려 육체에 지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놨죠, 그죠? 돌아가죠. 한편 걸립니다. 그동안 시들던 수행의 방법과 의미 나머지 점점 형식에 빠져 마음 고요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소홀했던 것이다. 그런 고행을 중지하고 단식도 그만두고 그랬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쳐본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고행도 한 5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른 수행도 그렇답니다. 처음에 제가 운동 같은 것도 그렇답니까? 축구 같은 것도 처음에 합니까? 호날두나 메시나 이런 사람 합니까? 근데 그 사람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 되는 거라 그죠? 하다 보면 몸이 배는 거라. 그러고 습관처럼 그 때문에 수행도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죠. 고행도.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로서 이 도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던 거죠. 내란 장강에 내려가 맑은 물에 몰시다. 그리고 한 소녀에게 사실 이거 몸을 씻고 나서 올라가는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뭇가지 지도로 쑥 내려왔다는 거죠. 그 가지 잡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른쪽 얼마나 혹독한 고행해서 그렇게 힘이 없었겠습니까? 한 소녀에게서 한 그릇 우유죽을 얻어 마셨다. 이 소녀 이름 수자타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최고의 공덕이 되는 공양 두 가지가 있는데,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최고의 공덕이 된다. 그래요. 사실 이 수자타 올린 공양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은 아니거든요. 어떤 수행자가 올린 공양이죠. 그러나 이 공양을 자시고 도를 이룬다고, 성불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최초 공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최후 공양은 이 공양을 자시고 열반에 든다고, 마시 말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런다고 이제 그 최후 공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최고 어떤 공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최초 공양은 수자타라는 처자에서 우유죽 공양이고, 최후 공양은 춘다, 이 대장장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춘다의 공양을 받고 열반의 뜻이다고 그럽니다. 우유 맛은 비길 데 없이 감미롭다. 그것을 마시고 나니 그 무엇은 세우기로다. 이 광을 멀리서 찍어보게 된 다섯 사문 수행자는 크게 실망하고 말했다. 그토록 고행을 쌓고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사람이 주는 음식 받아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고행이라는 것은 음식도 아주 절제하는 그런 수행 아닙니까? 그렇게 하던 이가 말이지, 갑자기 음식을 받아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해서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이죠. 그들은 고행 그만 시켰다가 타락했다가요, 그 길을 떠나 바라나시를 교회는 노경, 사실 노경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산문들은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거실가면서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람도 실망해서 떠났고, 이 사람은 우유죽 자시고 가야라는 도를 이루죠. 그러니까 7일, 8일째 새벽에 도를 이루고, 다시 보르스 주변에서 49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49, 8일 하면 58일 아닙니까? 거의 한 60일 동안은 이제 보르스 주변에서 있었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은 가다 보니까 그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그까지 갈 때 18일을 걸어갑니다. 18일을. 그러니까 꼭 이제 이 사람 2달 걸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유행하니까 흘러 가다 보니까 그 가서 있었는 거죠. 그걸 도를 이루고 나서 49일 동안 지내고, 보르스 주변에서 49일 동안 지내고 가서 이 법을 누구에게 먼저 설할까? 처음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부처님 도를 이루고 참 감탄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다는 거죠. 감탄은 뭔 감탄이냐? 중생들 살펴보니까 희한하구나. 저 생사는 중생들이 말이죠. 중생인 줄 알았더니 내가 똑같은 지혜성을 갖추고 있네라고 감탄을 했다는 거죠. 중생 하나하나가 다 지금 당신이 이룬 그 도의 자리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탄하기로, 비록 갖추고는 있지만은 무명에 가려져서 알지 못해서 하지도 않아야 할 계름을 되풀이하고 있구나라고 한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 주려니까 알아들 만한 사람이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이들 열반에 들어야지 하고 있다는 게 범천이, 하늘 범천이 부처님이셔. 부처님 세상에 출하면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이대로 가신다면 중생들은 역시 지금쯤 번뇌에 가려져서 괴로움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도 그랬듯이 방편으로 다 차례차례 낮은 단계부터 알아주시면 중에서 안 한다는 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누구에게 먼저 설할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배운 두 스승, 알라라 깔라마 우따가라마부터 이 사람들 보니까 돌아가시는 거라, 이제 나 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같이 고생한, 수행하면서 고생한 그 사람들 살펴보니까 어디 갔나 보니까 거기 가다가 이제 노계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노계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오라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찾아갑니다. 법을 살려고. 그것도 18일이나 걸어서, 매일매일 걸어서. 우유맛을 시달타는 홀로 가야말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달타 타락했다고 떠나고, 시달타 홀로 가야말로 자를 옮겨 그다른 보르스 아래 단정히 하셨다. 그전에 이제 전정해서 갔다 했어요. 갔다 이제 보르스로 왔어요. 맑게 날씨였다. 시달타의 마음은 날때 홀감했다. 모든 걸 맑고 아름답게 보였다. 시달타는 오랜만에 마음의 환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비장한 명세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지었다. 우주와 생명의 실상, 실제 모양, 진실된 모양. 깨닫기 전에는 이거는 진실한 실제 모양 알겠잖아요. 그죠? 어떤 업의 현상이죠. 업의 현상. 인간도 천상도 지옥에서 아수라도, 사실은 땅홍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땅홍도 동업별업이란 말이십니다. 같은 업으로 같은 걸 느끼고 다른 업으로 다른 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있는데 사람은 물로 본대요. 그러나 아귀들은 물이 불로 보인답니다.
또 물고기는 그 물이 삶의 터, 우리가 공기 느끼는 것처럼 삶의 터전으로 느낀답니다. 물고기들은. 또 천상 사람들은 물이 또 보배로 보인대요. 보배 땅으로 보인답니다. 어떤 한 물질에 달리 이렇게 보는 것은 그 물질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업이 현상경기라. 네. 내 마음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실상이 아니라 실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업의 현상일 뿐이지 무명업상일 뿐이지. 믿기나 말기나. 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없어져 다 우주와 생명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으라. 시타다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때 여섯 번째 하늘이는 황성천, 타와다래천, 사천왕천, 도래천, 야마천, 도솔, 화락천, 타와다래천. 요게 여섯 번째, 요게 마지막 하늘은 올라가면서 더 행복하고 수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요게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데가 요게 타와다래천이라.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는 방해하고 나쁘게 인상이 심어졌느냐. 이 사람이 인간을 할 때 아주 큰 복을 줬대요. 어떤 복이냐? 무차보시대, 무차보시. 무차보시가 뭔가 하면은 내가 다 내놓고 누구한테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아이고, 어려운 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잘나네 못나거나 누가 오든지 간에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란 말이지. 그게 무차보시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그 무차보시 하문한 그 인연으로 이 하늘에 욕계에 제일 행복한 그 하늘, 그것도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 복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방해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깊은 성자가 깊은 선정이 들면은 인간은 좀 둔해서 못 느끼지만은 이 천상 사람들은 좀 예민해서 자기 경계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지진 난 것 같은 그런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흔들리는 거 보니까 어떤 애가 나오면서 깊은 선정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 저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인데 말이지. 저 사람이 이 행복을 뭉뜨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방해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선정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욕계는 감각적 용어 즐거움 삼는 개라 했잖아요. 그죠? 그 욕계에서 새끼 무새끼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테두리 행복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네, 그러고 애착하는 바람에 저 사람을 방해하려고 가는 거죠. 방해됩니까? 그런데 안 되지. 그래도 결국 이제 다 항복받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보살 청정하여 아무 욕심도 없고 직면에 생각하되 게을리하지 않은 것들 보고는 마음속을 보면 먹는 음식도 달갑지 않고 기약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겠다. 이 사람이 도를 성취하면 틀림없이 나를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뭐한가? 그 사람은 안 그럽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거니까 세상 성장을 나온 것보다 우리 그 사람들 법문도로 가자. 그 사람들이 도래천, 범천 이런 사람들은 법문도로 가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방해하러 가자 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도를 성취한 나를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부처가 되기 전에 그가 도를 닦으는 마음을 꼭 무너뜨리겠다. 마왕의 아들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가 가냈다. 보살은 청정을 닦아서 삼계에서 견줄 리가 없을 정도로 자연 신통을 증득했으므로 숱한 범천들과 여러 하늘들 억백이 모두 가서 예를 올리고 모시고 있으니 이 사람 천왕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마땅히 맞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일으켜서 스스로 복을 없애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천상사람은 나쁜 일을 하거나 또 좋은 일한테 모른 척하거나 그럼 자기 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나쁜 일 아닙니까? 깊은 수행제를 방해하는 큰 나쁜 일 아닙니까? 왕은 그 말 듣고 새 옥녀 이제 자기 공주들을 불러 첫째 딸 이름은 욕비요, 둘째 딸은 열피며, 셋째 딸은 쾌가냐. 이제 요 이름으로 이 사람들 살펴보면 욕비는 이 사람 보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욕비라는 것이. 또 열피라는 것은 기쁜 거야. 이 사람 보면 막 기쁨이 생기는 막 열망이 생기는 그런 열피고. 쾌가는 저 사람 보면 막 유쾌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건 이제 쾌가니라. 그런 어떤 아주 잘생기고 예쁜 그런 이들이 자기 공주들을 보내는 거죠. 꽃이라고. 그들 시켜 보살에 가서 그의 뜻을 무너뜨리라고 명했다. 제때라 모두 배단을 올리고 하늘의 이름이나 향을 묻고 영락과 보배 옷을 지극히 요만히 꾸미고 솜씨고 애교 있는 말로 그의 뜻을 혼란케 하려 했다. 그러나 보살은 마음은 깨끗하게 유리구슬 같아서 도저히 들이볼 수 없다. 이 범행. 아까 뭐 욕계는 감각적 요망 거 즐거움 삼세고 범행은 그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이 고요로 삼다 해서 범천은 새끼천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새끼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욕계 욕망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이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것이죠. 보살께서 인덕이 지중하신 이제 공주들의 말이라
인덕이 지정하시니 여러 하늘에서 공경한 대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심으로 하늘에서 저희들을 바친 것입니다. 꼬시는 거죠. 거짓말로 저희들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나이도 한창 왕성한 때이니 천녀들이 제 아무리 단장하나 저희들보다 뛰어난 이가 좋겠다.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상 욕계천중 가장 높은 하늘이니까. 바라건대 부디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측근에서 공양 올리고 모실지 가십시오. 너희들은 숙세에 복을 져서 하늘나라의 몸을 받았으나 오직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요염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데 날 꼬실라 하는데 형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마음이 단장하지 못하니 비에 얼마지 좋은 그림을 그려 만든 병에 냄새나 도끼는 물질을 담은 것 같으니 장차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하거느냐. 본 오르도록 간직하기 어려운 것이다. 엄탕하고 악하여 착하지 못한 일만 하다가 스스로 그 건물을 잃고 나면 죽어서 틀림없이 사목도에 지옥 악의 축생 사목도라 그래요. 떨어지거나 새나 짐승의 몸을 받아 아무리 벗어나도 벗어나려 해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남의 올바른 생각을 혼란하게 하려고 하니 이것은 청정한 마음씨가 아니라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아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어서 떠나거라.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지 않다. 가죽 주머니에 똥 담았단 말이 뭡니까? 가죽 주머니 이제 육신일 때 육신에 가죽 주머니고 지금 뱃속에 똥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모든 중생이 다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관이고 부정관이 부정관. 그러므로부터 욕망을 이제 잔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여인은 그러자 그 새 여인은 늙은 하밀을 변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어떤 깊은 수행자가 어떤 관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제 늙은 모습을 관찰하게 되면 그이가 갑자기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삼매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주로 있다고 막 할매로 변했던 거죠. 마왕은 더 분노에 다시 모든 귀신을 불러들이니 모두 합하여 1억 8천을 이루게 됐다. 마왕이들은 모두 사자, 곰, 호랑이, 물, 소, 코끼리, 용소, 말, 개, 돼지, 원숭이 모습으로 변화시키니 이러다 칭할 수 없다. 어떤 벌레의 머리에 사람의 몸이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도롱이나 뱀의 머리에 막 글로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다른 그보의 머리기도 합니다. 눈이 여섯인 것도 있었고 목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럿이기도 하고 어금니 손톱이 날카롭고 산을 메고 있거나 불을 뿜기도 하며 천둥과 번개로 사방천을 기도 했다. 창과 칼을 잡고 있기도 하였다. 마왕은 포사를 향해 태풍포를 보내고 창칼, 불화살, 돌들을 던지며 악기를 동원하여 수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포사는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지도 않으며 들것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수행 방법이 그런 게 있어요. 만약 혹시나 이런 아주 험악한 경쟁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오히려 그 수행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미 난 선정이 들어있고 저희들은 물질적 경계로서 선정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내 수행에 집중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나타날 때. 이분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도리어 하나는 얼굴로 더욱 좋아보다. 보살 앞에 그들은 모두 꽃으로 변했다. 믿기나 말기나 이 사람이 던지는 칼, 창, 활 이런 들이 다 보살에 가까이 가다 다 꽃으로 변해서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믿기나 말기나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깊은 선정력이라고 합니다. 선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유혹과 폭력에도 수행을 막지 못한 마음은 직접 보살 앞에 나가 이야기했다. 석가지고 아들 고통하여 그대는 속히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그대는 전룡상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가. 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오감의 쾌락을 주는 미묘한 맛을 즐기라. 석가지고 아들이여 그대가 추구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필요만 더할 뿐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외하자 게으른 자의 무리여 사악한 자여 그대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라는 그것이 아무 좋다 하더라도 나에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런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 가서 말해줘라. 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참으셨다.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쾌락이 그 뒤에 오는 공허 내지는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보라 내 존재의 순수를 그대의 첫 번째 군대는 욕망이고 두 번째 군대는 혐오고 세 번째 군대는 기가로 목마를 때 물 찾는 거죠. 목마르시 물 찾는 끝없이 갈구하는 거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코로 들으면서 코로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네 번째 군대는 집착이다. 다섯 번째 군대는 피로와 수면이며 여섯째 군대는 공포심이요 일곱 번째 군대는 의욕이고 여덟 번째 군대는 위선과 고집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이익과 명성이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욕망, 혐오, 기갈, 집착, 피로와 수면, 공포심, 의혹, 위선과 고집,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 명성 내지는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떤 수행의 방해 요인들이죠. 수행의 방해 요인들.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대상들을. 이것이 바로 그대의 전병력이며 금은 마군이다. 그럼 용감한 자가 아니면 너를 이길 수 없으리라. 그러나 용감한 나는 그대의 공격을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다. 용감은 왜 무슨 용감한 게 뭡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에 악마야 사람들 저 신만을도 그대의 군대를 격발도 있지만 그런 나는 지혜의 힘으로 무상한 줄 알고 거짓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항상인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지혜의 힘으로 그대의 군대를 쳐부수라. 굽지 않은 질거들을 돌로 깨뜨렸듯이 그로부터는 머나먼 가로도 한량면 세월의 성공을 쌓기 때문에 악마의 군대에 물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왕받은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 말해봐라 하셨다. 요거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마왕이 그럽니다. 이 돈은 그렇게 쉽게 이룰 아니다. 이게 막 방해하니까 이 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인간으로서 아까 말하는 그런 무차보시로서 그런 복을 주고 여왕의 왕이 됐는데 그대가 만약에 내 수행을 방해한다면 그건 큰 죄가 되고 그대가 복이 줄어들 것이다. 그걸 하죠. 날 방해하고 좀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왕이 이 수행이 네가 무슨 복이 있어도 말이지. 네가 무슨 복이 있어도 지금 그 최고의 경질에 오르려느냐. 그 경질은 큰 공덕을 지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줘서 이 하늘에 태어났다는 네가 금방 말했지만은 무차보시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복이 있을까 하니까 나는 지금 이 생활에 수많은 세월에 나는 그렇게 수행해서 그런 거를 복을 줘서 지금 마지막 수행을 이루라는 것이다. 나를 방해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왕이 네가 그렇게 뭐 복을 줬다고 말하지만은 그걸 누가 증명할 것이냐? 내가 복을 준 것은 네가 그렇게 증명했지만은. 네가 복을 주고 누가 증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손을 까르고 땅을 가르칩니다. 이제 항마 촉지 그래요. 항마 촉지. 여기 수인 손 모양을 수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손 모양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한 손은 배꼽 아래, 한 손은 무릎에 있어서 손가락 땅을 가리키는 항마 촉지인 그래요. 마군을 항복받아서 촉지 땅의 신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합니다. 내가 복을 지은 땅에서 수행하고 복을 지었으니까 땅의 신들은 내가 수행한 그런 복을 지은 그런 사실들을 알 것이다. 땅의 신들은 나와서 나의 과거 전생의 복 지은 것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신들이 오 나가 막 이제 막 쫓아버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해버렸다. 후사는 오른손으로 내미는 땅을 가리키며 이 땅은 능히 일체의 물건을 내고 차별 없이 능히 평등한 행을 하도다. 원컨대 지금 진실을 말하라. 이때 땅을 짓고 있던 지신들이 땅의 신들이 가장 큰 대장부여 내 당신을 증명하리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하시자 대제가 삼천대천세계 우두는 두둑해 진동했다. 그자 마왕과 병선은 이 우렁찬 소리에 곤배보다는 도망치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1일째 7일째 되는 날이었다. 초저녁에 천안통을 놓고 한밤중에 천안통이란 과거도 미래도 볼 수 있는 거 멀리 그 가까울 때 작고 큰 거 볼 수 있는 거 이 천안통이고 수명통은 저 수면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수명통입니다. 천안통 이로도 아직 부처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 보고 미래 봐도 부처 아니란 말입니다. 수면 주많은 과거 전생 다 들여다봐도 아직 부처 안 해요. 그럼 어때서 누진 누는 번뇌입니다. 번뇌가 다 해서라야 그때서야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욕에서 깨무스게 번뇌가 다 해서라야 새벽녘에 누진통 놓고 부처가 되셨다고 그럽니다. 둘레 신비는 고에 쌓이고 새별이 반짝했다. 부처님께서 밤새 이렇게 정진하시다가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떠 있는 새별을 탁 보자 마음이 탁 열렸다는 거예요. 개합이 된 거죠. 본래 상태와. 부처님이 이제 새별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사선에 보면 어떤 스님들은 마당 썰다가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념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마당 썰다가 이제 돌이 탁 대나무에 탁 하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그런 일화를 했습니다. 또 선생님 막 정진하는데 열심히 이제 정진했겠죠. 그래 일념을 이루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좀 발이 이렇게 내려 있었는가 봐. 그래 발을 막 걷는데 햇빛이 싹 오는 걸 그것도 깨닫다는 소리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다가 꼭요 하는 걸 깨닫더라고. 다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시들이 됩니다. 일념으로 다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그렇답니다. 그리고 돈오 문득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이 문득 깨달아서 바로 듣자마자 깨달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수행하자마자 깨달았다 아닙니다. 하루든 이틀은 백천이든 삼아승지금 수행을 기가 하고 나서 그러자 어떤 경지에 완전한 그런 경지가 오면은
그러면 어떤 아까 그런 어떤 경계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이 터득된다라고 합니다. 깨달았다는 걸 알았다는 건 알았다. 모르던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랍니다. 명상에 잠긴 시달처럼 마음이 문득 행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다. 이제 두려울 것 아무도 없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들었다. 태어나고 죽는 이치까지도 환하게 깨닫게 됐다. 온갖 지체 갖고 내가 자초대에 풀려버렸다. 우주가 곧 내 자신이고 내 소적 오줌을 알게 됐다. 이때 시달은 환희의 함성이라도 울리고 싶었다. 그 얼굴에는 일찍 볼 수 없던 평화와 자신이 넘치는 밝은 빛이 깃었다. 그때 내란저랑 전음으로 mon종이 되겠다. 마침 시달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오도성이에요. 오도성.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진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해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네. 오 집진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습관은 산성이 흩어졌고 들불은 부서졌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문을 성취하노라. 여기서 습관은 지금 오도성이래요. 집지는 잘 뭡니까? 집이 뭡니까? 육신. 육신이 뭐가 육신을 만듭니까? 마음으로 분별로서 행을 하니까 그 업으로 결과로 육신이 변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인간성 유일한 것이죠. 습관에는 가지가지 분별들.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들, 안입설신의 식이죠. 대들보는 이 인식들이 일으키는 마음, 의근이죠, 의근. 다 붙어져서 일반에 들었더라. 가래, 목마를 때 물다치지,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가지가지 집착하게 분별하는, 그래서 업을 짓는 그런 마음들이 다 소멸됐다. 모든 변내가 소멸되었다. 그토록 수도의 길이 끝난 것이다. 드디어 있던 자신이 부처가 돼도 확관신념. 이렇게 도는 이유는 네 가지에서 확관신념이 있는데 나는 완전히 알았다. 그런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고 또 나는 모든 번뇌를 다 했다. 그런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고 또 나는 도에 도움되는 법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고 또 나는 도에 도닦는 장애되는 법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에서 분명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를 깨달은 사람은 29의 태자 몸으로 카필라의 왕국을 부리고 출가한 젊은 수단 목숨을 걸고 찾던 헤매던 끝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된 것이다. 그때 시달던 나이 35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는 깨끗이 사라졌다. 일생일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던 어떤 가는 열반의 경지를 스스로 깨달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수생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제 35 12월 8일 날 49일 선정. 그리고 도를 이루고 나서 바로 교화를 떠난 것이 아니고 보르소 아래서 49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떤 선정의 세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신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49일 동안 있었다고 그럽니다. 깨달음을 끊어 49일을 보르소 주변에서 당신의 깨달은 진리를 반주하거나 니바나 열반과 해탈의 즐거움 누리며 보냈다. 첫 번째 7일 보르소 아래 한 자세로 앉아 해탈의 지붕을 누리면서 12연기를 순간 역관했다. 선정송에서 당신 이룬 경지의 행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7일은. 두 번째 7일은 8째 되는 날. 천신들은 부탁해서 일주일 동안 한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보르소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부탁해서 아직 깨달음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보다 천신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차례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 쌍신변을 기점을 쌍신변을 가져가지 신통입니다. 높이 올라가 내려왔다. 또 더 높이 올라 내려오고 또 홍이 떠서 머리 위로 부르려고 발밑으로 물을 내고 또 발밑으로 부르려고 머리로 물을 내고 크게도 작게도 되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이제 쌍신변 신족통이라고 하죠.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이 저분이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통을 보므로부터 나는 이제 이미 깨달아서 이런 능력을 성취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홍조에서 내려와 북동조에서 있는 보르수를 바라보며 일체질을 얻게 된 건강자와 보르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고 7일 동안 의식했다. 첫 번째 7일은 고요한 선정에서 해탈 행복을 누리시고 두 번째 7일들은 그렇게 신통을 쌍신변의 신통을 부리고 또한 보르소의 고마움을 표했다는 거죠. 저 나무 아래서 이런 경지를 이뤘구나. 저 나무가 참 고맙다 해서 7일 동안 보르소를 눈을 깜빡하지 않고 보르소를 응시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7일은 천시들이 만들어준 법의 경영대위를 경영했다. 우리는 이제 경영대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남한 쪽은 좌선하는 도 따로 만들고 경영도 따로 만드는가 봐요. 경영은 이제 이렇게 일정한 길이를 갖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천천히 저게 왔다 갔다 걷는 거죠. 거의 경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경영대를 전상사관이 만들어 줬는데 세 번째 7일째에 그 체력적인 치료제는 경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마다 연꽃이 나와서 바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탑 주맥을 하면은 연꽃을 쭉 쏘아서 이제 새겨놨습니다. 보이시죠?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네 번째 7일 천신대 만드는 보배정관과 아베담을 숙했다. 아마 천신대 집을 지어줬는가 보죠. 우리 탑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해탈의 행복을 누렸다. 당신 해탈의 경지 행복을 누렸다. 그리고 네 번째 7일. 다섯 번째 7일에 보르소의 동쪽에는 아자빨라 니고로드 나무 아래로 차를 옮겨 법을 숙고하며 집어냈다. 이때 교만한 바람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지만 벗다의 대답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 어째 지나가는 바람문이 있었는가 봐요. 바람문들은 사문들은 이제 쉽게 들고 보면 되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최고 종족이라 생각하니까 다 자기들은. 그 사문들은 이제 각 종족에서 바람문, 크리스트라, 바이사, 수단에서 이제 출가해서 홀로 지낸 사람 그러면서 바람문들은 자기가 직접 이제 일을 해서 벌어먹지만은 사문들은 뭡니까? 얻어먹는다니까. 저 얻어먹는 것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람들이. 그래서 한 바람문이 이제 바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문이 떡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거룩하게 보이니까 괜히 한마디 툭 끊는 거죠. 바람문이 뭔지 아요? 이런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라 바람문이란 악한 법을 멀리하고 자만하지 않냐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을 제어하고 아라한과 이르러 열반을 정덕하고 거룩한 실천을 성취한 이들 일을 바람문이라 하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뭐 나오면서부터 바람문이니까 우리가 본천 입에서 나온 최고 종족이라면 태어나면서 거룩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성취하고 살아야 그때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람문은 뜻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진짜 배울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하시오? 당신이 더 아는 바를 내게 좀 더 일러주시오 하면 이 사람이 아마 제 첫째자가 되어서 했던 행복을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문들을 낮춰봤기 때문에 지가 뭘 한다고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처를 보고도 지나쳐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여섯 번째 7일에 무짤다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해탈의 집을 즐김을 했다. 이때 일주일 동안 때아닌 비가 내렸고 무짤장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으로 보따의 머리를 두르고 추위와 발이 모기로부터 보여줬다. 남방 쪽에서 이제 우리는 용을 막 불 달리고 하죠. 이 뱀, 큰 뱀이 코브라 같은 큰 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비 오고 가니까 추울 것 같아서 몸을 탱탱 감아서 이렇게 보호했는가 봐요. 일곱 번째 7일 나자였다 나무 아래로 해탈의 집을 누르며 보내셨다. 이시 선정수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행복을 누렸다는 거죠. 49일 동안 세수도 목도 하지 않고 음식을 드시지 않고 눕지도 않고 보낼 때 띠뽀사 발레카 이건 지나가는 두 상인데 이 사람이 마치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음식을 안 먹고 있잖아요. 얼마가 안 먹었습니까? 앞에 7일 동안 7일 전에 이제 음식을 먹고는 7일 동안 돛닦으면서 안 먹었어요. 그죠? 돌 이루고도 49일 동안 또 안 먹었는 거라. 그러니까 56일 동안은 지금 음식 안 먹는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육신을 유지하는 힘이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굳이 씹어 먹어야 이 힘이 돼서 이 육신이 유지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이제 수행의 힘으로다가 그때 이제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열식. 이 깨달음의 힘으로다가, 깨달음의 행복 힘, 그 깨달음의 선정의 힘으로다가 이 사람 56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는 것이죠. 굳이 먹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선상 사람이 어디 가면 성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공양 올리면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상이 와서 쌀가지와 꿀로 만든 경당을 했다. 부탄이 이렇게 했다. 과거의 부따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지 않았다. 무엇으로 이 상대 음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천왕인 따따랐다 위룰락가 위루악가 외라가가 부따를 생각 알고 각기 돌발을 주었다. 이 사천왕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사천왕의 이제 왕인들이 있는데 각 왕들이 와서 부처님께 거럭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부처님 음식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금발을 주니까 안 받고 또 은발을 주니까 안 받고 옥발을 주니까 안 받고 돌로 만든 발을 주니까 받아서 그래서 이제 4개니까 그래서 꼭 누르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디부타 발레카 둘이 음식을 받아 하셨다. 그거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은 바루를 이제 와바루 완전 질그릇 바루 이제
그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운 바로를 씁니다. 그것이 법에 맞는 바로 목바로를 많이 쓰는데 처음 이제 뭐 스님들이 이제 그 당시 스님들이 좋은 나무 다 잘라서 바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일 났는 거라 이제 나라의 나무가 남아지 않게 생겼는 거예요. 그 왕이 와서 진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제자들은 나무로 글을 쓰지 말고 질그릇 구워서 그래서 이제 와바로 이제 질그릇 구워서 이제 하는 그 와바로가 이제 법다운 바로다 그럽니다. 또 철바로도 남몽중은 지금 철바로도 씁니다. 그 돌바로 쉬어졌다. 부다는 4개의 바로를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을 받았다. 상인들은 공양 올리고 합장했다. 붓다와 단마에 기합니다. 단마는 법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분. 그 법은 깨달은 그 경지죠, 경지. 그 경지를 이런 방법, 이게 이제 법이라.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성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서 그 다섯 비구를 찾아가서 그래서 법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을 듣고 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네요. 불법성 삼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최초 신도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바라나시에 있던 지역에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아들이 야사입니다. 야사 출가해서 수행됐습니다. 그 야사 찾아오는 아버지가 다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공양해서 이제 야사 집에서 이제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불법성에게 귀의한 최조신들은 야사의 부모지만은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상인 둘이 띠푸사와 발리카 부처님께 귀의한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귀의한 그런 이제 최초 신도가 띠푸사 발레가 되는 거죠. 2보죠, 2보. 3보가 2보죠. 그러니까 불법 성이고 성은 아직 없었으니까 이제 불법에 귀의한 최초 신도는 띠푸사 발레카. 불법 성에 귀의한 그건 저 뒤에 나오는 이들. 2보에 귀한 최초의 제가 신도이다. 두 상인은 항상 부탁 예배하기 위해 부탁의 머리털 을로도 우칼라 지방의 부카라와 띠 도시로 와서 탑을 세워 봉안했다. 이 머리털 탑이라는 거죠.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부처님 수행자들은 머리 깎을까? 이제 머리카락은 번뇌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머리 깎을 때 이제 번뇌를 없애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부처님 대중들이 물론 뭐 혼자 지내는 대중도 있지만 부처님 따라서 혼자 지내는 대중도 있지만 보통 막 20-30명 우리도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 지금은 그 스님들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지만은 있는 처소가 그렇지만 그 부처님 당시에는 5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몇천 명씩 그래 한 절에 지내는 거라. 그래서 머리 샹치해 딱 하는 거는 얼마나 지가 우리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지? 막 재미스러 아마 들들다니까 그런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리 깎지 않겠나, 청계를 위해서 머리 깎지 않겠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대중들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대중들은 머리를 깎고 이제 머리 깎으면서 이제 번뇌를 없앨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마 대중의 청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도 그런 아마 대중 청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생길 것을 이미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저거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저거 하면 막 머리카락도 자르도 안 하고 그러면은 막 대주정체적으로 아마 병도 돌 것이고 그래서 아마 머리 깎아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도 50일째라는 날 부터는 아자했던 나무 아래에서 아자빨라 바인다 나무 아래로 자리에 옮겨 앉아 자신의 깨달은 심신미묘한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법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때 범준 산마띠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배하며 법을 설하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할 것이라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을 설해주길 간청했다. 그래서 처음 도를 이루시고 49일 동안 벌써 주변에 지내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49일 지나서 49일째 50일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중생들 살펴봤다는 거죠.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말이지 모든 중생들이 내가 똑같은 이제 그 경지 지혜 덕성을 다 갖추고 있구나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명에 대표해서 알지 못해서 하지도 않아야 할 생사의 괴로움을 되풀이하고 있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대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는데 그때 이제 맞아 범천이 지금 힌두교에서 성경에서는 범천 아닙니까?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사실 힌두교에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조차도 힌두교의 한 신으로 본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뭐 부처님 뭐 신의 경지 초월을 했는데 뭐 그죠. 범천을 해봐야자 요게 첫 번째 선정 사람들입니다. 범중천, 범천, 대범천. 여기 이제 범천입니다. 자기들 섬기는 세상을 창조한 신을 섬긴다고. 우리는 뭐 3, 4, 5, 6쯤 무섭게 부산에서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영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드시자 범천이 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셔. 부처님이 세상 출하시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우리 백천만급 동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 이대로 일반이 되시다면 지금 이 중생들은 이 번뇌에 벗어나지 못하고 번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의 기로만 대표할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도 제가 보니까 범천들은 생명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찬상을 멸도하시고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처님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깊은 법을 이야기해주고 차례로 법을 설해주디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차례대로 방편법으로 차례대로 법을 설해주시면 아니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살펴보니까 그러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하라고 마음 자시고 그럼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할까? 그 생각하다가 이제 그 두 스승 알라라 깔라마 오다가라 못다. 그 스승이 뭐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분은. 그래서 또 그럼 누구의 법을 설할까? 하는데 이제 그 5명 같이 고생한 5년 동안 같이 수행하면서 고생한 수행자들 생각난 거예요. 그 지금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다가 그가 있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거리가 이제 인류순이 하루 동안 소에 멍을 쥐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인류순이라 그래요. 그게 보통 한 30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km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km, 12km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걸어서 18일을 걸어서 그까지 이제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 10km면 180km 아닙니까? 매일 그렇게 걸어서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그 당시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직접 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5명이 5일 만에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처음에 이제 교진이라는 사람이 부처님 교화를 받고 제일 먼저 도를 이룬 사람이 교진입니다. 그러니 아야라는 말이 이제 인도말로 알았다는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아야 교진이라. 아야는 제일 먼저 부처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알았다 해서 아야 교진이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알아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야 교진이요. 그게 됐고 그 뒤에 이제 한 명이 도를 이루면은 이제 어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를 이룬 사람은 가서 걸치게 오면은 5명, 6명이 나눠 먹고 또 그 다음날은 2명이 이제 가서 걸치게 오면은 또 6명이 나눠 먹고 해서 5일 만에 하루에 한 명씩 해서 아랑갈 다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지역에 있는 또 부호의 아들이 출가하고 또 그 형제와 그 형제의 친구들 그래서 이제 60명 정도가 아랑갈 다 이룰 때 그때 이제 각 처로 가서 교화하라고 전도선을 합니다. 나도 어디 내다람 들어갈 테니까 그대도 각각 어디 가서 이렇게 교화하시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교화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처님 교화는 보통 지식층이거나 이제는 부유층에 많이 이제 교화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가봤지만은 막 이렇게 다리 밑에 막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성제가 필요하겠어요. 빵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빵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먼저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이제 여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살아야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거에서 이제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식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 아는 바를 전파를 먼저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저 최하층 증민까지 출가해서 아랑걸 이루고 그렇게 하다 합니다. 네. 그런 교화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담배 사움